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성령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신앙은 교단 자체가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리고 120문도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얻고 나가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증인이 될 때에 3,000명, 5,000명 성령께서 부흥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이제 새롭게 외쳐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오른손 왼손 머리 막 드는데 오른손만 한번 딱 드세요. 오른손.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따르지만 오직 성령으로 따라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꾸 이름을 불려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옷 입기를, 덧입기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요. 믿으십니까?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증인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님만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예수 사랑하시문인데 자막을 먼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가사를 한번. 이 찬양 기억하시죠?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죠. 근데 이 찬송은 혹시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찬양을 알아요. 그리고 혹시 예수를 믿다가 아주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니고 그 이후에 안 다닌 사람도 나중에 그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생각나는 찬양 있나요? 그러면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걸 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곡이 너무 유명해서 그래요. 혹시 아십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갖다가 놀려주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고 해놓고 눈 감았더니 신발 훔쳐갔다고, 내 신발 돌려달라고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예수 믿는 학생들 막 놀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훔쳐갔어요. 저도 처음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1학년 때 고무신만 신고 다니다가 운동화 처음 신고 갔더니 끝나고 봤더니 어떤 놈이 집어가 버렸어요. 야, 비는 철철 오는데 그 교실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왜 울고 있느냐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시장을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월급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 똑같은 신발을 저 사줬어요. 그 선생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의택. 초등학교 전 1학년 선생님 2학년 다 생각나요. 엄청 머리가 좋아 보인다. 반응이 없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선생님 생각이 문득 나요. 이번에 아프리카 잠비에 가서도 아프리카 다 맨발바닥이잖아요. 거의 발이 닭발 같아. 닭발 소발 이래요. 왜냐면 맨발로 다니니까. 문득 그 맨발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신발을 잃고 서 있었을 때 그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와서 신발을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같이 그곳에 있음을 같이 얘기해서 이 아이의 신발을 한번 사주러 가자. 그래서 신발을 같이 사줬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 누군가 내 잃어버린 신발을 선생님이 시장에 데리고 사주더라. 너도 나중에 꼭 잘 돼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신발을 사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얘기해 줬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장면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8시에 아침에 채널 넘버 234 9TV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혹시 토요일 날 좀 피곤하시더라도 한번 좀 보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아프리카 잠비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왔나 TV에서 볼 수 있고요.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토요일 날 놓치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 9시 반 하고, 그리고 또 놓치면 기도하고 전도하다 놓친 거는 용서하니까요. 그 셋째 주 오후, 토요일 날 오후 5시 반, 5시 반, 5시 반 세 번을 재방송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또 방송 얘기는 아직 말할 수 없는데, 기독교 방송 중에서 제일 큰 방송에 아무래도 제가 무슨 고정 프로그램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가서 프로필을 이렇게 조금 소개하는 사진을 300장 이상을 찍어서 그걸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에 쓸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조만간에 아마 또 화면에서 뵙게 될 것 같아요. 이 화면 말고 기독교 방송 TV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됐든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면 이 몸 바쳐, 반응이 없어서 조금만 바칠까요? 열심히 하는 우리 감사받을게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꼭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 찬송을 선택한 이유 중에 뭐냐면, 이 찬송에는요, 어디 갔지? 3절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랬거든요. 이 찬양에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꼭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찬양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미리미리 띄워주세요.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쓰.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삼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 2절에 나의 죄를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사는 날 사랑하시 정경에서 날 사랑하시 잠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고 깨끗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전히 불의하고 추악하고 때로는 못나고 더럽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더러워진 그대로, 아직 모자란 그대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세요. 사랑으로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맡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내 심령이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밖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식혀주시고 심령에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되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적용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불의한 그대로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며 예수의 보혈이 사고 넘쳐서 머리도 발걸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잠시 삶을 사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높은 하늘의 권세 속에서 그 보좌 위에서
이 낮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줘. 이 세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잠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옷을 벗는 날,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손을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 품어주신다, 함께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거부하지 아니하신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 성경에 써있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종. 이 자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소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4절 찬송.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정하시고 예배로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에 날마다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를 두려워하며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보호하며 손잡고 가는 제롭고 청명한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여 작가가 충성된 하나님 나라 일꾼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아 주님이 오시고 주님 함께 설 때에 네가 나에게 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주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만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확신합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아유, 이걸 내가 또 하늘에서 또 만나나? 혹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보고 싶은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신앙 제3강 한번 따라하실까요? 제3강. 제가 앞으로 이 같은 제목으로 설교할 때는 1강, 2강, 3강 이렇게 분리를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젓가락 3개 그러려니까 조금 거시기 하죠.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 가운데에 색안경을 쓰고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색안경 무슨 뜻일까요? 색안경을 쓴다, 쓰고 본다는 것은 보고 쓴다, 쓰고 본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색안경을 쓰면,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온통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 이렇게 빨개. 세상이 바뀌었나요? 자기가 쓰는 안경이 바뀌었나요? 안경이 바뀌었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온통 파랗게 보입니다.
까만 안경을 쓰면 두말할 것도 없이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색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갖는 선입견과 편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쓰죠. 색안경 쓰고 보지 마라. 색안경 쓰지 보고 보지 마라. 미리 어떤 선입견과 관점을 가지고 저건 저럴 거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이란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실제적으로 사실 그대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생 때 대학원 다닐 때에 교학교 교사를 하면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전 교학교 교사들이 바울 성전에 모여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할 때였는데 중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교사 가운데 4명을 선별했어요. 4명.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미리 예선을 거쳐서 4명을 뽑아서 중등부 대표로 이제 다른 이제 학년들하고 교사들끼리 성경 시험 퀴즈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뭐라고 우리 4명이 모여서 합숙을 했어요. 합숙. 저녁마다 모여서 뭐 한 5, 6시 모이면요 밤 12시까지 문제지 다 갖다 놓고 국내에 나와 있는 성경 퀴즈집 문제지 다 갖다 놓고 그걸 다 푸는 거예요. 푸고 또 서로 물어보고 왜냐면 틀리지 않게 계속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은 외우고 완전히 뭐 이건 무슨 뭐 목사고시 이상 가도록 퀴즈책을 다 갖다 놓고 막 10대권 다 보고 앉아 있으니까 눈 감고 있으면 성경이 다 들어와야 돼.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눌러야 되잖아요. 또 잘못 누르면 불도 안 들어와. 불 들어오게 하려고 막 누르는 것도 연습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선생님 하나가 경상도 분이에요. 경상도 분이 뭐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뭐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 나오다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나오다가 뭐 그러다가 뭐 서로 살아온 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김 선생은 전라도 아이가? 그래. 마산 사투리. 저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서 살았는데 그랬더니 제 말투가 제가 광주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외국어를 배웠죠. 전라도 말을 엄청 배워버렸습니다. 아이치가 엄청 배웠지. 근데 그것이 이게 말이라는 게요 흉보다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배우고 제가 서울 말도 하지만 전라도 말도 잘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제가 막 섞어 썼나 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김 선생은 전라도 아이가? 그러세요. 왜? 나 서울이다. 왜? 그랬더니 자기가 제가 전라도 사람인 줄 알고 1년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1년을 제가 안 잊어버리잖아요. 수십 년 전 사건인데 1년을 미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미워해? 왜? 그랬더니 자기 자기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 인식에 전라도 말투를 쓰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 앞으로 뭐 할 사람이야? 했더니 신학생이야. 목회할 거잖아. 말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면 어떡하냐? 막 야단을 쳤던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게 안 잊어져요. 왜냐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해? 성경을 뭐 문제집을 톨탈 다 외우면 뭐해? 신학생이면 뭐해? 말투가 전라도 말투라고 경상도 사람이 1년 동안 혼자 이렇게 미워하고 다녔어. 그럼 1년 동안 한 기도는 다 뭐요? 쓰레기예요. 죄송하지만 쓰레기죠.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안아주지 아니하며 자기의 편견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쓰레기죠. 쓰레기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 뭐냐면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걸 그냥 뭐 본적이라고 말하고 출생지라고 말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말투를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무슨
경상도 사람은 전라 사람 미워하고, 전라 사람 경상도 미워하고, 뭐 충청도는 뭐 핫버지고, 뭐 무슨 강원도는 감자바예요? 서울은 깍쟁이고 인천은 따블떼기? 다 군대 사람 말이잖아요. 이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냅둬버려. 그냥 놔둬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눈을 떴잖아요. 새 귀가 열렸잖아요. 새 입술이 열렸잖아요. 새로운 출생지가 생겼잖아요. 새로운 신분이 생겼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 선입견이 날아가야 되는 거죠. 내 경험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이 새롭게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안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복음의 안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의 귓구멍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이게 수신이 돼야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신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기준으로 해야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 예수 믿는 전라도 사람이죠. 충청도 사람 예수 믿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사람 예수 믿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예수 믿는 아프리카 사람이죠. 미국 사람 예수 믿는 미국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믿으십니까? 저도 미국에 가서 회개 많이 했어요. 미국에 가서 뭐 예배 끝나고 뭐 다 하고 이제 저녁에 아이하고 우리 사람하고 햄버거 가게를 가죠. 하루 종일 뭐 지치니까 이제 저녁에 뭐 딱 어떻게 하기 그렇잖아요. 햄버거 저녁에 햄버거를 저녁 먹자. 그래서 뭐 지금 한국에도 많이 들었지만 버거킹 뭐 이런 이따만 버거킹은 막 햄버거가 얼굴만 해 빈대떡만 해요. 그 버거킹은 주로 미국에 이따시만한 트럭 막 10톤 15톤 그 트럭 운전사들 막 털 이렇게 나가 그냥 팔뚝에 문신 이러고 들어와서 버거킹 그냥 집어넣고 막 그런 막 선전하고 하는 건. 근데 거기 앉아갖고 이제 그거를 하나씩 놓고 먹고 앉아 있으면 주위에 뭐 흑인, 멕시칸인,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주의 어떤 정거장,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우주 정거장이 있는데 별 이상한 동물들이 다 와서 이제 있잖아요. 거기 와 있는 느낌. 그때 제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버거킹을 놓고 회개했어.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런 편견 속에 살았을까요? 한국 사람은요 흑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여기 보세요. 아따 시방 낮에 뭐 하셔? 권사님 여길 보셔야지. 그 개또는 이따 끝나고 놔줘주시고 뭐 하세요. 네. 웬만하면 안 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대화가 길으셔갖고요. 여러분 보세요. 흑인은 한국 사람 흑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흑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여기 미국 사람이 없으니까 뭐 깜둥이 아 저 깜둥이 지나간다 막 그랬잖아요. 호녀라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뭐 아이 놓고 뭐 튀기 뭐 이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정관념으로 이런 선입견을 가져서 흑인은 이럴 것이다, 튀기는 뭐 저럴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하게 돼요. 저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엘리베이터 탔는데 캄보디아, 베트남인 것 같아.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것 같아. 막 키도 요만하고 막 얼굴도 뭐 생기다 막 아직도 눌러 있는 것 같고 뭐 상태가 이상하고 막 이런 것 같아. 옆에 오는 거 싫고 막 가만히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든 각자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왜 내가 아유 저 못생겨갖고 아유 저건 뭐 저렇게 생겼고 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멕시칸들도 한국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따 심하네 막 앞에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요 가장 깔끔 돌고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이러는 민족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해. 백의의 민족이라는 것이 강해.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섞여보는 것, 섞이는 게 힘들어. 그리고 백의의 민족, 동방예의지고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이런 인식이 있어갖고 시커먼 건 무조건 싫어. 일단 시커먼 상태가 이상해. 그리고 뭔가 시커먼면 사람도 시커먼 것 같아 막 판단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쪽은 또 상태가, 얼굴이 또 한국 사람이 제법 잘 생겼어요. 전 세계 갖다 놓으면 그래도 이렇게 밑에 있지는 않아. 한국 사람은 또 한국 여성들이 또 꽤 괜찮게 생겼어요. 아멘이 없는 걸 봤건 또 아닌 것 같던. 그러니까 이게 외형으로 봐서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요, 이 눈알이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수술을 해야 돼. 렌즈가 바뀌어져야 돼. 이젠 겉으로 사람 보지 않는다. 피부로 사람 보지 않는다. 색깔로 사람 보지 않는다. 키로 사람 보지 않는다. 사는 걸로 사람 보지 않는다. 남미든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든 저 소련이든 어디 멕시코든 브라질이든 이게 중요한.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냥 생명 하나가, 그 생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깜짝이 절대로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 넷이나 돼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요? 절대로 흑인 남자 만나면 안 돼요.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딸이 넷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혹시라도 딸 중에 하나가 헷가닥 해갖고 흑인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 그럴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린 딸이 없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지만 딸이 넷 정도 있으면 걱정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둘까지 가신 것 같아요. 아직 둘 남은 것 같은데 어쩌십니까? 저도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 아들이 초등학생 때인데 저희 집 아들이 만약, 아빠 난 흑인 여자가 좋아요, 만약에 흑인을 데려온다, 나 어떻게 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만 하더라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야 이거 어떡하냐. 어느 날 올게 왔어.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는데, 아빠 난 백인보다 흑인이 좋아요. 그래. 덜컹했죠, 덜컹.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백인 아이들은 냉정하대요. 아시아, 코리아 냉정하대요. 그런데 흑인 애들은 그렇게 헌신적이고 정이 많아서 자기를 도와준대요. 그래서 자기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친구 얘기를 한 거죠. 친구. 흑인 친구가 더 좋다 그래요. 제가 그랬죠. 친구는 오케이다. 친구는 오케이,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많이 하나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우리 아들이 흑인 여자를, 아빠 내가 이해하고 결혼할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한다. 말려야 된다. 말려야 된다. 손드는 거.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제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인이라서 안 된다, 이게 인식이 뭐냐면 이게 동방예의지고 이 백의의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래. 이제는 우리의 의식 자체가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고 자매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피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 자체로 존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전 세계 갔다 와서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탔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잖아요. 어느 미국의 유명한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갑자기 있던 것들이 한 7명인가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안에 거의 2m 다 돼. 보니까 NBA 농구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저도 제법 크지 않습니까? 엄청 큰데. 아니 2m짜리들이 한 7명 들어오니까 아래 위 공기가 다르더만. 그러니까 저는 거의 배꼽이나 어디 가슴도 안 차. 위에서 what's up, amen 어쩌고 그러는데, 이거 언제 빨리 내려야지 공기가 힘들더라고. 문득 그 위에서 나를 내려다볼 때 어떻게 봤겠어?
갖다 조그만 것이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세계 갖다 2m짜리들 막 같이 8명 한번 타봐. 7, 8명 거기 엘리베이터 서해봐. 중간에 확 내리고 싶은데 정말 내가 지리를 잘 몰라서 그냥 끝까지 참고 올라갔다 내리니까 세상 살 것 같더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크리스찬이 이 안경의 선입견이 바뀌지 않으면, 아직도 세상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면 아직은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거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안과에서는 눈을 뭐라고 생각한다?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눈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의 눈이 다시 보입니다. 뇌가 바깥으로 직접 나와 있는 게 뭐다? 눈이야. 그러니까 이 눈은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바로 뇌가 동시에 느껴.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견물생심이야. 견물생심이야. 무슨 뜻이에요? 견, 봐요. 물건을 봐. 그럼 뭐가 돼? 생겨. 뭐가?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견물생심은 뭐냐? 우리가 보통 쓸 때에 뭐 욕심이 생겼을 때 생기는 걸 견물생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은 어떤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요. 보면 견심이야. 보면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면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좋은 마음이 생기죠. 나쁜 것을 보면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쁜 마음이 생기죠. 뭔가 물건을 봤는데 욕심이 생기면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가져가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도와줘야 되겠다. 자비나 측은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비례 물시라고 말한 거예요. 얘가 아니면 뭐 하지 마라? 보지 마라. 왜? 보면 뭐가 생긴다? 마음이 생겨.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가서 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얘가 아닌 건 뭐 하면 돼요? 안 보면 되죠. 얘가 아닌 건 뭐 하면 돼요? 안 들으면 되죠. 얘가 아닌 건 말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만 사전에 잘 컨트롤하면 뭘 지킬 수 있냐면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라는 분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자가 전국을 떠돌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에 그 수십의 부족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공자가 전국을 떠돌다가 가슴을 쳤어. 인간이 왜 도리가 없이, 이치도 없고 예의도 없이, 예절도 없고 법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공자가 유교를 만들면서 가르쳤어. 공자의 뜻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군신 간에는 예의가 있어야 되고, 우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군신 간에는 충절이 있어야 되고, 부부는 유별해야 되고, 나이가 든 사람과 적은 사람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친구 간에는 예의가, 의리가 있어야 되고, 삼강오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노노, 맹장, 중역, 중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라고, 그 당시 공자가 할 수 있는 생각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정신을 바꿔놓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말하지 마라. 왜? 보면 마음이 생기고, 들으면 마음이 생기고, 말하면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나쁜 거 보면 넌 나쁜 사람 되는 거야. 나쁜 거 들으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거든요. 지금 오늘날의 교육은요, 정보만 자꾸 집어넣고 기술만 늘려갖고 자격증 따져서 먹고 살려고 가르치잖아요. 가장 저급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살기 좋지만 수준이 높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교육학적으로 보면 가장 저차원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고차원적인 교육은 뭐냐면,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져야죠.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예절이 있고 수준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은 학교에 있지를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평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칙을 듣고 하나님의 원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아니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니까 결국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누구를 지키냐면 우리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할 대상이 많아요. 의사들도 기도해 줘야 되고 뭐 군인도 기도해 줘야 되지만 뭐 정치가 다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저는 원래 꿈이 선생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때 많이 겪어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면 중학교 선생님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 아니면 대학에서 저는 꿈이 교사였어요. 교사든 교수든. 왜냐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 좋은 것을 선별해서 후배들에게 가장 좋은 선례를 가르쳐 준다는 것만큼 숭고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숭고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이 되기를 원하고 뭐 교대를 가든 사범대를 가든 주로 그쪽으로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만드니 목회자는 선생도 해야 되고 군인도 해야 되고 또 뭐 예배 인도자도 돼도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준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자기의 전공만 가르치지만 저는 강단에서 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예배당이 노아의 방주 같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 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평생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가 세상의 풍랑과 파도는 마음대로 치지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 중심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안에 계명 안에 서게 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감각줄 가운데 눈이 900냥이라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자꾸 눈에 의지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100% 맞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식구들 여럿이 앉아서 소고기 된장국 끓이는 날 가보면 이거 영락없이 소고기 덩어리를 생각하고 젓가락으로 만져가서 딱 찝고 재빠르게 입에 넣었지만 뭐예요 그게? 된장이야. 아니 눈깔이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라니까. 겉으로 볼 땐 진짜 소고기야. 이거 왕건이야 그것도. 그래서 그냥 빠르게 0.2초 미국 서부의 산에도 권총 뽑듯이 그냥 젓가락으로 빡. 뒤늦게 젓가락 들어오겠죠. 늦었다 이놈들아. 딱 해서 입에다 탁 놓고 그 육질의 맛을 보려고 탁 들이 육질이 아니라 바삭하고 깨지는 순간 표시 내요 안 내요? 쪽팔려서 표시 안 내지. 이 맛이야. 그러면서 주위 동생들한테 야 고기 맛 좋다고 하지만 속은 씁쓸하게 된장 맛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눈으로 본다고 정확하다 어림도 없어요. 예전에 그런 조커도 있습니다. 옛날에 문지방 있잖아요. 문지방. 그 문지방에 파리가 많이 앉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안경을 쓰던 분인데 안경을 벗고 있다가 간에 파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옛날에 파리 보면 어떻게 했죠? 손으로 잡았어. 우리는 파리채가 어디 있어? 쫙 하면 손에 잡혔어. 안 되면 그냥 바로 찔러버리죠. 다 가서 그냥 문지방에 있는 파리를 손바닥으로 빡 쳤어. 근데 이게 파리 피가 안 튀고 내 손에서 피가 나. 따끔하게 피가 나. 근데 딱 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에이 팔인 줄 알았는데 벌이네. 그냥 사실은 그 문지방에는 못이야 못. 못 조가리가 거꾸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걸 팔인 줄 알고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손바닥으로 딱 쳤더니 못을 손으로 치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근데도 아프단 말을 못해. 왜? 자기가 잘못 봤다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딱 치고 나서 딱 까마니까 뭐라고 말해요? 팔인 줄 알았는데 벌이네. 그래 놓고는 아프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맞잖아요. 눈이요, 얼마나 부정확한지 몰라요. 착각, 착시, 이게 전부 우리 눈의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쭉 흘러내리고 있을까? 하고 있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학문적이든 교양적이든 어떤 것들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가져는 시야가 필요한데, 그 시야가 영적인 시야고 하나님 차원의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감각이 있냐면 마음의 육감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심정, 마음의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감정이 있냐면 손으로 또 느끼는 촉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는 촉감, 마음으로 느껴지는, 마음에 느끼는 심감,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영적인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은 하나님과 통하고, 마음은 가슴으로 통하고, 손으로 가지는 이런 오감들은 육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범죄한 영혼은 죽음을 향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지 뭘로 해결하려고 하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오감과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 느끼고 통하나 감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과 몸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감정이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안테나가 살아나야 돼요. 수신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감정을 뭐 하기 위해서?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장님으로 살고, 이제까지는 귀머거리 살고, 이제까지는 벙어리로 살았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들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뭘 말해야 될지를 언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순간 영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제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죠.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할까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서 이 세상을 보기 전에 어디 있었나요? 어디 있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어디? 확실하게 접수를 시켜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죠. 엄마 뱃속에 있었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생각납니까? 왜 안 나지? 생각납니까? 흔드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수준의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구나. 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 다 생각나. 다 생각나. 왜 생각나겠어요? 깜깜했던 거 생각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이 바깥에 나와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 속에 임신이 되고 인공 수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죠. 그 속에 얼마 있어요? 10개월을 있죠. 그 10개월 있어요.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의 바깥의 것을 춥다 덥다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근데 한 가지는 알죠. 엄마의 심장의 박동 소리는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못 느껴요? 이분들이 과거 올챙이 시절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네. 태아는 엄마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느껴요.
그리고 엄마 목소리 느껴요, 안 느껴요? 아빠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엄마 배를 찼어요, 안 찼어요? 찼죠. 지금 다 어디서 본 얘기 하는 거지 지금. 그 태 속에 있는 아이가 10개월도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들은 지구에 왔어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10개월은 지구에 나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10개월을 잘 견딘 생명이 지구에 나와요. 지구에 나왔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땠어요, 기분이?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거기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거의 제 이야기로 빠져들고 계십니다. 난 더 오래 있고 싶었다.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래 있고 싶을까요? 빨리 나가고 싶을까요? 물어볼게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10개월이 됐어. 빨리 나가고 싶다 하면 손을 빨리 나가고 싶다. 제법 손 드셨어요. 아니 여기서 좀 오래 있고 싶다. 손 드신 분들 계셔요.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10개월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죠. 살만하죠. 뭐 탯줄만 붙잡고 앉아 있으면 다 오잖아요. 따로 오셨나? 저하고 따로 오신 것 같아. 그 아이는 그 속에서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편안해요. 엄마의 고동 소리도 느끼고 뭐 특히 딱히 할 일도 없어요. 거기서 뭐 헤엄도 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올 때가 됐어요. 그 나올 때 이 아이가 어떤 심정일까? 아마 태아의 심리학을 연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서 얼마나 버텼는데 10개월을 버텼는데 이제 조금 이제 살만한데 근데 10개월 됐는데 갑자기 자궁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양수가 빠지기 시작하죠. 난리 나요, 안 나요? 난리 나는 거예요. 양수가 빠지고 자궁이 움직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못 나간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몰라 우리는. 그 산 고통 가운데에 아이가 태어나요. 출산을 해요. 그게 뭐예요? 지구에 왔는데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등장하는 거죠. 출산하는 거죠. 그 과정을 겪은 생명만이 세상을 맛보고 경험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태 속에서 살아가요. 지구도 아주 큰 태 아닌가요? 큰 자궁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구는 동그랗죠.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잖아요. 대기, 공기층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도 지금 누군가 우리를 생명으로 싸고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죠? 중력 때문에 그죠. 중력, 만류, 인력. 우리가 지금 지구에 붙어 살 수 있도록 당겨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도는데 다 튀어나갈 건데. 근데 붙잡아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붙잡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공기를 쉴 수 있는 게 대기권밖에 없어요. 대기권 나가면 공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대기권 바깥으로. 여러분도 웬만하면 나가지 마세요. 가봐, 힘들어.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대기권 나가면 바로 고생이에요.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권과 지구도 또 하나의 자궁과 같아요. 생명을 살아가는 자궁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서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세상을 몰라. 세상을 겪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되죠. 나와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머니 뱃속은 10개월이지만 지구에서는 한 100년 잡죠. 100년. 뭐 그 안에 빠져나가듯이 100년 잡다고 보자고요. 그럼 100년 안짝이면 다 우리가 이 몸이 우리 육체가 다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주 바깥으로 가죠. 우주 바깥은 하나님의 나라죠. 4차원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머니 몸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어디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구에서 빠져나가고 어디서 빠져나가야 돼? 내 몸에서 빠져나가야 돼.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죽음이라고 말하죠. 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랬다. 그래야 세상에 태어나는 거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소중해. 이거 가지고 오래 살고 싶어. 뭐 어떤 천년 만년, 그리고 또 어느 유명한 노래는 한 500년, 500년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500년을 산들 어머니 뱃속에서 한 50년 사는 거나 똑같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안 빠져나가면 평생 어머니 뱃속이야. 그러나 이 지구에서 안 빠져나가면 여전히 지구야.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10달이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 섭리야. 지구상에 한 100년 안쪽에 살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는 날이 와. 육체를 벗어야 영혼이 빠져나가.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디에 태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를 벗어나고 빠져나온 사람에게 그 새로운 나라,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새로운 나라죠. 지구는 새로운 나라예요. 상상이, 어머니 뱃속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죠. 그런데 아무리 지구가 위대하고 우주가 커도 이것을 빠져나가면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뭐하리라? 데리고 가서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믿으십니까? 그게 뭐냐? 이 우주를 벗어나고 우리 몸을 벗어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 열심히 많은 걸 갖다 해놓고 살아도 우리는 100년 안짝에 어디서 빠져나간다? 육체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빠져나가야 뭐예요? 빠져나가야 천국을 가니까 빠져나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슬픔이에요? 축복이죠. 어머니 뱃속에 10달 됐는데 안 나와. 11달 됐는데 안 나와. 12달 됐는데도 안 나와. 축복이에요? 문제예요? 문제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야, 너 아주 거기서 더 커서 나와라. 아주 그냥 머리 다 길게 해서 나와라. 아무도 안심하지 않아요. 10달 됐는데 안 나오면 걱정해요. 안 되면 수술해야 돼요. 강제로 끄집어내야 돼. 그게 삶 못해요.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100년 샀는데 몸에서 안 빠져나와. 한 200년 됐는데도 이게 안 나가. 이게 축복이에요? 아픔이에요? 아픔이에요. 한 200년 살았는데 안 돌아가 계셔보세요. 지구 전체가 걱정한다니까. 저분이 200살 사셨는데 이게 안 돌아가셔. 어떡할 것 같아요? 세계가 걱정하지. 걱정이죠. 왜? 정상적인 섭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한다고 말했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말했을까? 영생이란 뭐냐? 뱃속에 있었던 10달의 삶이 있었던 거와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사는 건 게임이 안 되는. 10달 사는 사람에게 100년은 영생과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100년을 살던 사람이 육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해. 삶이라고 하는, 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예요. 이 세상이 다예요. 다죠.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이 다예요. 아쉽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시야가 바뀌어요.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차원이 바뀌어요. 어떻게? 육신은 벗으면, 아니 반드시 벗어야 되죠. 왜? 영혼이 자유로우면.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몸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육체를 벗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이 산다. 이 영생의 시야가 있어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중심이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군에 가 있는 군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까요?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병사들은
군대 가보니까 뭐 옷도 주고 군화 주고 모자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좋아. 그러면 야, 난 군대 생활 여기서 그냥 평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살까요? 아니면 아유 몇 달 남았냐 몇 달 남았냐 자기 날수를 계산하면서 제대하고 나가서 사회생활 할 것을 항상 바라보고 살까요? 어떨 것 같아요? 특수한 군대 생활에서 장기 복무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은 일반 병사들은 군대 생활하지만 항상 며칠 남았네 390일 남았네 398일 아니 89일 남았네. 그리고 제대한 뭐 3개월 전부터는 달력에다가 놓고 긋고 앉아서 100일. 그것도 나중에 힘들면 밑에 쫄병시켜. 야 오늘 며칠 남았냐 그거 봐라 그래. 시켜. 60일 남았습니다 30일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심통스러우면 그 이등병한테 묻죠. 넌 며칠 남았냐? 390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해라. 난 39일 남았더니 이러면서 바깥에 나갈 생각만 해요. 바깥에 나갈 생각만. 왜냐하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잖아요. 잠시 복무하고 사회생활에서 자기 꿈을 펼치잖아요. 저는 이 세상 사는 거를 군대 생활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요 각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살 곳은 군복 벗듯이 육신의 옷을 벗고 사복 입고 어디서 만나면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뭐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착각하고 착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분도 그렇고 우린 전부 다 영생할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늘을 바라보며 가는 또 하루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아이고 이제 뭐 얼마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과 함께 야 많이 왔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제대하겠네. 제대 날짜가 얼마 안 남은 병사는요 눈깔에 빛이 나요. 천국을 간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도 눈이 빛이 나야지. 근데 그냥 이게 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짜가 가면 아이고 허리 아프다 뭐 무릎 다 버렸다고 아이고 오늘 하루도 살아서 뭐 하나 그게 된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빛이 막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게 힘들어. 뭐라고 물으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영생 가슴에 꼭 새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